성탄절이 다가오면서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점점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벌써 11월 말부터 쇼핑센터, 백화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화려한 장식을 하고 음악을 틀고 사람들이 모이고 하지만 왠지 이 성탄절이 우리들에게는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적어도 우리 마음은 이 성탄절에 가난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훌륭한 음악 소리 도시에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골짜기 또는 계곡 들판에 있던 목자들, 그들은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노래는 오늘 우리가 듣는 그런 세속적인 캐롤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조용한 중에, 그리고 가난한 중에, 그리고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아쉽고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바로 주님은 그곳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결코 이상한 것 아닙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의 참 의미를 알고 또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결혼식에서도 이렇게 보면 결혼식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정말 이 결혼을 기뻐하고 축하하러 온 사람은 몇 명일까? 정말 축하하러 온 사람은 몇 명일까? 이 많은 사람 하객들 중에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이 성탄절을 기억하고 지금 기념하고 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진짜 주님이 기뻐하실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안에 누가 있느냐는 거죠. 내가 있느냐는 겁니다. 과연 나는 이 성탄을 진심으로 내가 맞이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을 우리 잘 알죠? 안고 없는 찐빵. 근데 그 안고가 뭡니까? 안고가 뭐예요, 여러분? 아는데 뭔지 설명하려니까 이게 안고는 안고죠, 그죠? 예. 어느 나라 말인지 아세요? 안고가? 예. 일본 데스. 맞습니다. 일본어입니다. 안고는 일본 말이에요. 근데 일본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쓰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영어도 우리가 외래어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고가 일본어라고 해서 쓰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굳이 우리말로 바꾼다고 하면 팥소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을 우리는 더 잘 알죠. 익숙하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않습니까? 찐빵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안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찐빵을 내가 지금 사서 먹는데 안고가 없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판 사람한테 가서 당신 이거 이런 걸 팔았느냐고, 이게 찐빵이냐고. 안고가 없으면 뭐가 아니다? 찐빵이 아닌 거죠. 그렇죠. 찐빵은 안고가 있어야 찐빵입니다. 제맛이 나는 거죠.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이 성탄절에 정말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알고 참여할 때 안고 있는 찐빵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분위기에만 휩쓸려 있다가 지나가면 그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이 돼버려요. 성탄절은 성탄절인데 내용이 없는 성탄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고 있는 찐빵처럼 이 성탄의 참 의미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탄절을 기념했다라는 대목이 없어요. 부활절도 기념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적어도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 단 1년 얼마 동안에 짧게 기록된 게 아니라 적어도 신약 성경도 수십 년에 걸쳐서 기록이 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 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교회가 생기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그런 수십 년이 흘러갈 동안에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을 리도 없을 것이고 부활하는 것을 몰랐을 리도 없을 것인데 부활절을 기념했다는 것도 성탄절을 기념했다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는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한 신앙,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신앙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나를 기억해서 그 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 관한 내용, 그 사실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나를 지키지 않는다 해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탄절은 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탄생하심,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요즘에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씁니다. 정말 위기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 더 나가서 이 교회의 위기가 예수님한테도 위기인가? 교회의 위기가 예수님한테도 위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지금 오늘 알고자 하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두 가지 사실. 하나는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그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면서 누가 그 매일 성경을 편집했는지 아주 기가 막혔어요, 올해는. 뭐냐 하면 이 성탄절을 앞두고 딱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집중적으로 그 본문을 제시를 하고 있었어요. 야, 이건 참 기가 막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책이 도와주는 거예요. 저도 그 본문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많은 마음의 느낌들 또 반성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맞아. 이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분, 하나님 다음 어떤 분, 또는 사람 중에서 좀 나은 분, 훌륭한 분, 훌륭한 일을 하신 분, 위대한 분, 그래서 성인이다 이런 말까지 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창조되신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요, 창조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자신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이것은 굉장히 기가 막힌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많이 놓치고 살지 않는가? 예수. 그 이름을 들을 때에 과연 그 이름이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주고 있습니까? 그가 누구시냐라는 사실, 또 하나는 그가 무엇을 하러 오셨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성경에 적어 놓았습니다. 21절에 같이 읽으시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예수라는 이 말이 원래 히브리어에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 또는 여호와 예수아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 이제 헬라식 발음이 되는 거죠. 근데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수아, 예수아에서 왔어요. 그 뜻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런데 이 한마디, 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가 누구신지, 무엇하러 오셨는지가 그냥 드러나 있어요.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 말씀을 보면 구원자인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 무엇하러 오셨느냐? 그가 누구냐면 그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가 무엇하러 왔느냐 하면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것이 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하고 믿어야 될 내용과 목적이 또한 여기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면 단지 예수님이라는 훌륭한 분, 종교의 창시자, 그의 탄생을 단지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죠. 누가 기념하라 그랬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기념하라 그랬습니까? 믿으라 그랬지요. 믿고 그분을 영접하라 그랬지요. 그가 세상에 왔으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라고 그랬지 누가 기념하라 그랬습니까? 기념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지 않으면서 기념만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란 얘기입니다. 찐빵은 찐빵인데 안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을 가장 기뻐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누가 기뻐하겠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안고 없는 찐빵처럼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이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이 없기 때문에 성탄절은 그냥 기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지나가 버리고 마는 이유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의 구원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게. 구원이 여러분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쓸까요? 자, 교회에서는 죄에서 뭐 용서받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당신 구원받았어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겠어요? 어떤 어려운 상태, 곤경. 내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거기서 건져주는 거죠. 물에 빠졌는데, 내가 물에 빠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뭐 수영도 못하고 뭐 보트도 고무 보트도 없고 뭐 구명복도 없고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물은 막 완전히 그냥 홍수가 나서 막 그냥 엄청나게 물살로 막 그냥 밀려가고 있는데 난 이제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옆에 돼지도 떠내려가고 있어요. 나도 떠내려가고 있고. 아이고 저 돼지의 운명이나 내 운명이나 이제 같아요. 그런데 어디선가 누군가가 갑자기 딱 그냥 내가 있는 곳으로 쫙 달려와서 그냥 그냥 손을 딱 붙들고는 딱 끄집어올려서 보트에 딱 태우고 또 빡 하고 해서 안전한 곳으로 나를 데려다 줬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또 하나는 내가 지금 묶여 있고 갇혀 있습니다. 꼼짝 못 합니다. 아무도 나를 건지러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묶여 있어요. 갇혀 있어요. 깜깜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면서 빛이 들어오고 누군가 나에게 들어와서 내 묶여 있는 걸 다 풀어주고 일으켜 세워서 그 문 밖으로 나를 데리고 나갑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나 죽으면 천국 가 이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천국에 대한 이해도 진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천국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장소가 옮겨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을 때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그 물에서 나올 수 있으면 나오죠. 내가 스스로 물에서 나올 수 있으면 그걸 누가 구원이라 그럽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에서 건짐을 받고 내가 묶여있는 데에서 갇혀있는 데 스스로 못 나옵니다. 못 나오니까 누가 와서 나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풀려났어요.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을 말하려면 뭐를 말해야 됩니까? 구원을 말하려면 반드시 말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입니다. 죄가 없다면 구원도 없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기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는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저희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죄로부터 반드시 죄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자기를 돌아보면서입니다. 자기 성찰, 자각하는 거죠. 내가 죄에 빠져 있구나. 내가 죄인인데 정말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읽는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비춥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누가 빛을 비춰주느냐 하면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죄를 자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죄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죄인이군요. 정말 내가 죄인이군요. 여러분 모니카 르윈스키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세요? 모니카 르윈스키 1990년대 끄트머리쯤에 미국 대통령 클린턴하고 스캔들이 일어났던 그 당시 미국 백악관의 인턴 22살의 여성이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올해는 43살 됐어요. 벌써 20년 전의 이야기죠. 벌써 그렇게 20년 전인지 참 실감이 안 나긴 합니다만은 이 르윈스키가 2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여러분? 어떤 삶을? 근데 한 2년 전에 그 테드라고 여러분 아십니다.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테드라고 하는 강연이 있어요. 불과 뭐 어떤 분은 8분, 13분, 18분 강연을 하고 딱 짧게 딱 끝나는 건데 이 르윈스키가 18분 강연을 합니다. 근데 그 강연에 나와서 여러분 같으면 나올 수 있겠어요? 전 세계 사람이 다 보는데요. 근데 그 강연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40살에, 그 당시 41살인데 2년 전이니까 41살의 사람에게 22살로 돌아간다고 하면 다들 좋아하지 않겠는가. 근데 나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너무나 후회스럽다. 나는 너무나 그 시절이 고통스럽고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그리고 그때의 행동을 자기는 너무 후회하고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그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 스캔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스캔들 이후부터 전 세계는 인터넷 SNS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르윈스키에 대한 온갖 이야기들, 글, 댓글, 사진, 그것도 어디서 그랬는데 희한한 사진까지 다 올려드리면서 르윈스키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20년 동안 르윈스키는 그 고통에 시달려 왔어요. 매일같이 자살 충동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유명하지도 않은 어느 한 소녀가 이와 같이 SNS 폭력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자살한 사건이 터졌어요, 미국서. 그것을 보고서 그 사건이 터지자 르윈스키의 어머니가 르윈스키를 보면서 너무 통곡을 하셨다 그래요.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딸이 그럴까 봐 걱정했기 때문에. 혹시 내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진 않을까. 그래서 르윈스키는 늘 샤워할 때마다 어머니가 볼 수 있도록 샤워실 문을 열어두었다고 합니다. 바로 주제는 그것이옵니다. 인터넷 폭력. 사람들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온갖 것을 다 쏟아놓는데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당신은 일어설 수 있다, 희망을 주는 말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조롱하고 모욕하고 한 인간이 겪기에는 너무나 벅찬, 너무너무 힘든 그런 조롱과 비난과 폭력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르윈스키가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일에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 강연을 보면서 제가 느끼기를 사실 한국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터넷 열자마자 다 봅니다. 다 느낍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은요
너무 못됐어요. 제가 느낀 것은 그겁니다. 사람들은요, 너무 못됐어요. 자기 가족은 사랑할 줄 압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은 변호도 해줘요. 변명도 해줘요. 그러나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모욕하고, 예? 심지어는 죽으라고. 왜 안 죽느냐고. 당신 같은 사람은 누구도 죽었는데 왜 당신은 안 죽느냐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못됐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죄인은 아니랍니다. 자기는 죄 안 짓는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로 쏟아내거나 글로 쏟아내는 폭력도요, 주먹으로 때리는 그 이상의 폭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정말 우리는 멀지 않은 곳에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봅니다. 가깝게서 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합리화시키는 데 문제가 있지. 정말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해 보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매일매일 그 물에 떠내려가는,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떠내려가는 그 사람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건 모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싸웁니다. 폭력합니다. 못된 말을 합니다. 모욕을 줍니다. 우리는 죄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미워할 수 있는 자유, 또 하나는 사랑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를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정말 내가 자유로운지 안 자유롭지 못한지 지금부터 조금 더 이야기하죠.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이니까 무슨 말 하려는지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요. 누가 여러분에게 지금 피해를 끼쳤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여러분에게 욕을 합니다. 모욕을 줍니다. 자, 그를 사랑할 자유와 용서해 줄 자유와 미워하고 원망할 자유가 나에게 있습니다. 어느 쪽 선택하십니까? 그러면 미워할 자유가 있으면 사랑할 자유도 지금 쓰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용서할 자유도 가지고 있습니까? 문제가 생겼네요. 내가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자연스럽게 같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하기는 해도 내가 그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자유는 쓰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미워함에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할 자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풀어서 놔줘야 돼요. 사랑하지 못하는 자유, 묶여 있는 데에서 풀어져야 돼요. 그게 구원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다면 그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면 그는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얻어서 정말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면 이 성탄절은 특별한 의미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오셨구나. 이 자유를 나에게 주시러 오셨구나. 이 구원을 주시러 오셨구나. 이 성탄이야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알고 예수님의 탄생이 성탄절이라고 아는 것은 그냥 찐빵입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자이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는 찐빵?
안고 있는 찐빵이 되는 것이고요. 성탄절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이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은 뭐 없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자동차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배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비행기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탄절이, 신앙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냥 성탄절은 성탄절인데 굉장히 공허한 거죠. 그냥 교회에서 하는 발표회 보고 같이 먹고 즐기는 것으로 성탄절은 그렇게 지나갈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찬양 하나를 해도, 율동 하나를 해도, 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그 발표도 보고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인사도 나누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나 그 안에 그 인사를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간식을 나누고 같이 발표를 하면서 박수치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구원의 기쁨이 있다고 하면 그 작은 하나하나의 몸짓조차, 하나하나의 순서조차도 우리에게 너무 귀하지 않겠습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는 그 어린이들의 찬송을 통해서도 우리는 무한한 은혜를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탄절,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